여러분, 기도에는 네 단계가 있다 그래요. 네 단계. 기도의 네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여러분은 몇 단계에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다면 나는 몇 단계에 있을까? 여러분이 새벽에 이 본당에 나와 계신 분들이나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 이렇게 새벽에 깨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나는 도대체 몇 단계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몇 단계 있는 것 같아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단계일까? 이렇게. 1단계는 뭐냐면은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주시는 생각. 응?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강렬한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에 그치지 않고 강렬한 소원을 주신다는 게 이 2단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3단계는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그러니까 네 번째 단계는 마지막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응답하심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몇 단계에 있는 거예요? 몇 단계에 있는 거예요? 3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됩니까? 응답만 남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히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마음을 주신 분도 또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신 분도 마음을 주신 분도 그리고 행동을 이끌어 나올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는 기도도 응답은 한순간에 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응답은 평생 누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요 평생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불하면서 이런 시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해 어제 우리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나님 맺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그 코로나 가운데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위드 크라이스트 주님과 함께 이걸 잘 극복해서 평생 우리가 이 간증할 수 있는 또 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의의 열매가 가장 맺은 우리가 이제 그 춘천은 또 마라톤의 도시잖아요. 마라톤 하면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뛴다고 이렇게 그렇죠. 처음 출발할 때는 막 얼마나 많이 뜁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진다. 탁탁탁탁 떨어져. 그럼 나중에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잘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절제를 하고 다른 것들은 좀 줄이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이 믿음의 경주를 쫙 이루어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좀 절제를 하고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은 다른 걸 많이 생각할 때가 아니래요. 주님 앞에서 집중을 해서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절제하고 그리고 이 새벽에 초점을 맞추어서 집중해서 가는 거예요. 조금 일찍 좀 자고 그죠? 컨디션을 이렇게 조절을 하고 그러면서 이걸 훈련을 해서 기도의 이 체질, 기도의 습관 이거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꾸준히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힘을 받아서 쭉 이제 우리가 2021년도 쭉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신다 이거예요. 기대를 갖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한다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고 또 이거는 심는 거잖아요. 심는 거잖아요. 이 봄에는 씨를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씨를 뿌려야 이 농부가 씨를 뿌려야 이제 가을에 거둘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심는 때란 말이에요. 이 3월에는 이 때는
많이 심어야 돼요. 그죠? 이걸 심어야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두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때로는 또 한두 번 이렇게 빠진다 할지라도 또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점점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이 어떤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눈으로 딱 나타나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회복이 돼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체력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 힘을 주시는, 좀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이 또 새 힘을 주시고, 뭘 해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이게 뭐 지치기 쉽고 피곤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 계속 새 힘을 주시고 이 기대감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가질 때에는 우리가 이런 걸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도리어의 역사예요. 도리어. 이게 뭐예요?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좋은 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갔을 때 처음에는 그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가택연금 상태에서는 그냥 집에서 사람들 맞아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악명 높은 이 시위대 이 감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이 빌립보 성도들도 굉장히 사실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막 잡혀가지고 십자가 실려갈 때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여러분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어쩌면 이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을 생각하면 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또 어떤 면은 바울 자신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인데 왜 염려가 안 되고 왜 걱정이 안 되고 언제나 죽을까, 다시 살 수 있을까, 죽게 되나 살게 되나, 이런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또 많이 분명히 여러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서를 지금 이 서신서를 지금 쓰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도리어 이 감옥에 갇히는 이것이 안 좋은 일인 걸로 생각했는데 도리어 이게 엄청 좋은 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리어의 역사예요. 기독교에는 도리어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제일 이런 도리어의 역사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이나 다른 많은 이 사람들은 그냥 다 절망적으로 다 끝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새로운 축복의 문이 확 열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없어요. 제자들이 막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다 들어갔지만 그게 도리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힌 이 일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안 좋은 일인데 또 나쁜 일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게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는, 복음 전파에 놀라운 진전이 있는 너무나 좋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은 그 새롭게 하소서에 윤치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역대급 간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그 호주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누구 이렇게 도와준 그것이 어떻게 잘못 꼬여가지고 호주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호주 감옥에서 막 그러니까 얼마나 막 억울하기도 하고 막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막 원망도 터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그래서 진짜 뭐 엄청난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그냥 강력하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에는 뭐 감옥에 가게 되는 뭐 아니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했다가 그 도와주는 게 어떻게 꼬여가지고 그게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일인데 이게 도리어 그냥 막 복음을 전하게 돼가지고 지금 그 뭐 엄청난 지금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전과 은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살다가 보면 내가 생각한 대로 어떤 좋은 일을 만나고 참 이게 어떤 참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축복이다. 나도 보기에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흐뭇한 그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도 걱정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걱정이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도리어 이게 바뀌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불행한 것처럼 보이고 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나쁜 것처럼 보이는 이것을 도리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유익하게 너무 좋게 하나님께서 이걸 확 바꾸신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걸 체험을 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그가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이제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시민들 중에서 특별히 뽑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전체 사람들 한 9,000명 정도 되는데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두 사람씩 교대를 한다 이거예요. 보초가 있으니까 보초를 서게 되는데 24시간 이제 감시를 하잖아요. 24시간 바울 이제 곁에서 바울을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은 거기서 이 시위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뭐 하겠어요? 네? 그 바울이 계속 교대한 사람들에게 너는 여기 왜 들어왔냐? 보니까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막 죄를 짓고 들어온 그런 죄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복음을 갖고 있는 바울이 속에서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대한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마치 윤치영 목사님이 계속 감옥에 사람들이 바뀌고 자기가 너 왜 들어왔냐? 나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고 또 그래서 그 사람 회개하고 그런 것처럼 제가 그 간증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바울을 생각하니까 그렇겠구나. 그 두 명씩 계속 교대를 하는데 그 교대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너 왜 들어왔냐? 나는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전 듣도 못한 이 복음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 드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시위대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맨발로 뛰어가지고는 다녀가지고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붙여가지고 거기서 뭐 1대1하고 거기서 제자 훈련하고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막 계속 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나의 매임이 도리어 그 예수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평소에 바울을 이렇게 시기하던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달감짝게 생각하고 좀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걸 듣고 생각하고
더 자기들이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대신해서 이제는 바울이 갇혔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열심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시대 안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자기를 시기하던 사람도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동안 이렇게 좀 움츠렸던 그런 사람들도 바울이 가져다는 걸 쳐주고 이제는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한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이런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 옥중에서 이 빌립보 서신을 남겼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바울 사도가 이 옥중에서 이 서신을 안 남겼으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한테 영적인 어마어마한 유익을 주는 그런 이 서신인데 정말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것처럼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 감옥 안에서 가장 빛나는 그런 모습을 알려주는 이런 서신인데 만약에 그가 갇히지 않았다면 이런 서신이 나오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13권의 이 서신을 썼다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엄청난 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면서 그때 이 2000년 전에 쓴 이건이 바울이 감옥에 쓴 걸 보고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사실은 이 대초 뭐 대조 대척이 그 뭐랄까 이렇게 대조 대표 그 대조 말이에요. 대조해서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나한테 유익이 있는 거, 손해가 있는 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감옥에 갇히고 또 거기 말할 수 없이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도 있어. 근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것 때문에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자기를 시기하던 사람에게나 자기에게 염려한 사람에게나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것 때문에 자기의 영혼에 말할 수 없는 이 기뻐함이 이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막 자기 안에 영혼에 솟아오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사실은 손발이 다 묶인 것처럼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봐라. 이거 염려할 문제가 아니고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보면은 이걸 대조해 보면 훨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바라보고 기뻐하고 나는 기뻐하리라 이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상이 가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요 정말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좋은 일대로 그러나 조금 그렇지 않은 일들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훨씬 더 좋게 만들어가는 도리어 이게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도리어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도리어 잘되게 하셨다는 일이네요. 우리가 때로는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일들을 겪을 수 여러분 있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리어 유익하게 하는 도리어 잘되게 하시는 도리어의 역사가 우리 기독교 안에는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굳게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잡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보면은 19절을 보면 나온 게 있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이 일 때문에 바울이 뭐였어요? 이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기도했단 말이야. 어떤 일들을 겪었을 때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너희의 간구와 그다음에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너희의 기도와 그 기도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성령은 여러분 다양하게 역사하시지만 가장 강력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너희의 간구와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도 제가 볼 때는 죽음 앞에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감옥 안에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어떤 때는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우울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힘들게 할 수도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담대한 마음도 있지만 저는 이 마음이 이렇게 자꾸 싸웠을 거예요. 여러분 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적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가 모든 궁극적인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여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가 놀라운 고백을 20절에 하게 되는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르면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여기 살든지 죽든지는 내가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은 나는 꼭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가는 거거든요. 한쪽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석방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또 죽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데 어떤 일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 방향만 하나님 이렇게 돼야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요 아직 내 이 모든 주권을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이렇게만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이건 믿음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빌립보서 가면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 결국 신앙의 싸움이 뭐냐? 결국은 생각의 싸움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얼마나 이 생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으면 그 생각이 자기를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이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내가 이제 죽는 거든지 아니면 살든지 그게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한, 그러니까 어떻게 죽음의 차원을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를 꼭 살려달라.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많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이걸 꼭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큼은 꼭. 물론 여러분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이것이 해결되든지 해결 안 되든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훨씬 더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기도가 확 여러분 넘어가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의 은혜가 그의 영혼과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감옥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하냐,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고 그 가운데 왜 성령의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모든 이 부정적인 이런 생각이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건데 아니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으면 죽으면 죽는 대로 살면 사는 대로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돌아봐도 하나님은 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좋게 이루어 가신다.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만드시는, 좋게 만드시는, 그래서 불행이 아니라 그 불행도 행복으로 만드시고 저주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곡선 같고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름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 안에는 반드시, 이거 바울이 이걸 감옥 안에서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도리어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좋은 일만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매일고 뭔가 이렇게 염려가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맡기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건 좀 도와주세요, 이런 문제 맡기 아니라 그 문제를 염려하는 나 자신까지 맡기라 이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여러분 맡기세요. 그때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항상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결과를 의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후회 없이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겨?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 라고 거기에 자꾸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주님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주님,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도리어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 내가 자유롭게 활동할 때보다 내가 자유롭게 할지 못할 그때 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써놓고 이것이 2000년 뒤에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까지 이 복음 이 서신서의 역사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천국에서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히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 복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 절대로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것이 유익하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조금 희생한다, 고생한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좀 가지셔도 괜찮아요. 그게 훨씬 더 100배 1000배 하나님의 유익을 가져온다는 걸 놓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은혜 완전히 우리 이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이 이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이런 은혜로 이 구원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